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딱딱 단편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한 것은 이게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오늘 성경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바로 19절에서 24절까지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서 34절까지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딱 보시면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 19절에서 24절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시작 부분을 어디로 봐야 할까 보면 21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21절 말씀이 바로 뭡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이게 중심인 거예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귀한 것을 항상 마음 쓰고 그곳에 신경 쓰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귀하다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자, 이 귀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인데, 자, 그럼 그 귀한 것을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20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럼 이 보물을 어디에,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것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19절에서는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물이 첫 번째는 어디에 쌓아두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너희는 어디에 쌓아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는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까? 땅에 쌓아두는 자는요,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즉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물질적인 것 혹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지만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누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갈취당하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자가 보물을 제대로 쌓아두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요, 아무도 이곳에 쌓아둔 자의 것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이 진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요, 나중에 가면 이야기할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방식은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이런 세상에서의 성취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두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이런 삶을 추구하는 자,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가치를 판단할 때, 이 보물의 가치를 판단할 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는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겁니까? 나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이런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 그러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이런 가치 판단을 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에게 쌓이는 것은 바로 뭡니까? 빛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올바로 가치를 판단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즉 유도하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잖아요. 올바른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온전한 자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고, 그런 자에게는 빛이 가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판단하는 가치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에게는 어두움만 쌓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것이, 그러면서 혹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양쪽 다 하면 되지. 근데 오늘 성경 24절에서는 마지막으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한 땅에도 쌓고 하늘에도 쌓는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병립하여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은 가치 판단을 할 줄 아는 자,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의 인생에는 빛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그러한 보물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5절부터 34절은 바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그럼 이렇게 옳은 판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어떤 자냐라는 겁니다. 오늘 25절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25절의 말을 보시면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숨과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알 수 있는 게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삶이 이런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곧 어떤 자입니까?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할까? 어떤 것을 가질까? 어떤 것을 소유하고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자들은요, 여기 보시면 26절에 보시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즉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지,
혹은 무엇을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의 삶은 실제로는 많은 것을, 눈에 보이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걱정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다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쓸데없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자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소유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꿈꾼다고 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꿈과 염려가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헛된 고민이고 마음과 힘과 인생만을 낭비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내가 무엇을 가질지 혹은 무엇을 소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꿈꿔야 할 것이 내가 무엇을 가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실천하고 걱정하고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그런 고민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자들의 인생에서는요, 그 누구도 그들의 것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소유하는 것에 대한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굉장한 갈망함과 선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소유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할지, 또 무엇을 가질지 꿈꾸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세상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에게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땅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것인지, 따를 것인지, 순종할 것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꿈꾸시고 고민하시고 실천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